2022년 9월 22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바벨론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하반절의 말씀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심판의 진실성과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바벨론의 이름, 명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의 왕을 승계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재건할 수 있는 아들과 후손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파괴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어진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3절 상반절의 그것이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이 들짐승이 거하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동일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슴도치의 굴혈, 그리고 물 웅덩이가 있는 그곳,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화와 부흥이 만들어낸 그 상징적인 바벨론의 건물들은 이제 짐승들이 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는 어떠한 도구입니까?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치우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빗자루라는 그 단어 앞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멸망의 빗자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왕국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시간 예레미야 50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또한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교만한 바벨론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를 50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활 쏘는 자들을 모으셔서 바벨론 제국에 살아남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활을 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신데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11번의 시간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 어떠한 죄이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교만한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바벨론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11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만이란 어떠한 죄입니까? 먼저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행동 자체가 교만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이 인생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소망은 배신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교만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첫 걸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에 떨어지게 하고 수월의 밑바닥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악의 대표성으로서 교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직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교만한 것만큼 미련한 행동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1번의 시간을 통하여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죄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